시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예배 초소에서 또 온라인 대면으로 임마누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후 19째 주일로 예배합니다. 성서 본문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오징어 게임이라는 제목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 며칠 사이 여러분들을 만나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서 갑자기 한 드라마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가 상당히 많은 문화적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드라마를 찾아보려고 찾아봤는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였습니다.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또 이러한 문화적 신드롬을 만들어내고 있는가라는 데 의문이 생겨서 넷플릭스라는 서비스에 가입까지 하면서 이 드라마를 시청하고 이 발견한 이야기들을 오늘 우리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예수의 고난과 죽음의 변증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간구하며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드라마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면서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드라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런 현상학적 요소가 두드러지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억압적인 것들, 때로는 어떠한 것에 종속되어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는 것들, 즉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어떤 우리의 삶에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사실은 직접적인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것들인 것인데 그러한 것들의 지배와 노예됨의 의미로 작동하고 있는 삶의 꼴들을 그대로 반영하면서 그 모습들을 게임의 하나하나를 통해서 짚어내고 있는 그 영화의 통찰과 또 그 영화에서 주는 어떠한 그런 감정적인 요소에 공감하고 여러 사람들이 또 그것을 통해서 약간 해소의 기제도 느낀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자유를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자유를 향한 영혼의 몸부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다가온 질문이 뭐냐면 이 오징어 게임에서 다가온 첫 질문이 저에게는 죽음이 왜 이렇게 많이 보이는가였습니다. 죽음의 남발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나고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는 그러한 구조의 사회 현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죽음을 왜 이렇게 남발하면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을까? 이 오징어 게임은 현대가 다루고 있는 죽음,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또 한 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배제된 삶이다 라는 것이죠. 죽음이 그렇게 많이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죽음이 배제된 삶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죽음이 남발하고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 안에 대한 죽음의 공포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렇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주 쿨하게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이 배제되어진 죽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의미를, 왜 사는가의 의미를 제대로 짚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죽음이 배제되어야 되는 현대 사회의 이러한 현상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로 나의 삶의 끝에서 더 이상 내 삶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 끝에서 등장하는 저승사자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드라마에서는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서 다른 일보다 우위를 점해야 하고, 그를 통해서 내가 성취한 힘을 가지고 또 다른 세계와 이웃들을 나의 부미에 맞게, 나의 입맛에 맞게 통제하며 움직이며 그러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힘의 추구. 이러한 한쪽으로 치우친 힘의 추구는 결국 이런 이웃들이 배제된 나 중심적인 힘의 추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종교적인 힘의 추구와도 맞물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신앙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자기에 치우친 힘의 추구는 어떠한 일들을 만들어냅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거기에 절하면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이름 붙이며 자기 번영 그리고 자기 확장, 나의 번영의 확장을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힘이라는 것이 숭배의 대상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 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지배하고 내가 어떤 것들을 그것들 위에 올라서는 힘으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그 많은 작동 기들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징어 게임은 죽음이 삶의 가장 끝에서 현세를 포기하는, 이 현세를 견디지 못해서 포기하는 그런 문제 해결의 도구로, 때로는 탈출구로, 이 현실을 탈출하는 탈출용 수단으로, 때로는 죽음을 담보로 해결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때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만드는, 돈을 주고 죽음을 팔고 사는 상품화가 진행되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치우친 삶에, 우리가 치우친 힘의 추구라는 치우친 삶의 집착과 하나님이 진정으로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던져주고 계신가에 죽음의 의미를 잊고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은, 그래서 어떠한 철학자는 죽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죽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살펴봄으로써 오늘 그리스도의 죽음을, 당시에도 이 히브리서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것이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다라고 경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죽음의 의미가 어떻게 다시 히브리서 기자가 변증하면서 그 죽음을 통한 진정한 부활 이후의 권세와 영광의 자리로 그리스도가 나아갔으며 우리에게 그러한 죽음을 통한 진정한 권세와 영광의 자리로 나가는 복과 지혜를 선물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의 춤입니다. 왜 그럴까? 단적인 예로 우리의 세포를 살펴봅시다. 우리의 세포는 잘 안 보이죠? 우리가 모든 세포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손과 발과 눈과 귀와 이런 물질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몸의 모든 세포가 매일 죽습니다. 그리고 이 세포가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가 일어나면서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새로운 에너지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분석해본 결과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새로운 것들로, 토탈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세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계속적으로 죽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서도 이렇게 이미 내가 알지 못하고 보이는 부분에서 삶과 죽음이 얽혀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의 죽음이 내 안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춤추고 계신다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더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죽음이라는 춤을 하나님께서는 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만 내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마지막에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삶과 죽음을 이렇게 함께 맞닿아 있고 삶과 죽음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죽음 없이는 삶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며 죽음을 통해서 춤추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죽음을 통해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삶과 죽음을 극단적으로 분리하여 놓고 한쪽으로 치우친 죽음을 배제시킨 자기 생존을 위한 삶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이죠. 삶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To be or not to be 라고 얘기했던 셰익스피어의 햄릿의 대사와도 같이 생존만이 아닌, 우리는 오히려 생존만이 아닌 이 생존을 도구로 하여 자기 번영, 나의 확장의 삶에 집착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히 새롭게 태어난 삶은 내가 죽음과 함께하는 것을 발견하는 삶이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음 안에서 춤추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고 때로는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는 아주 잊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징어 게임이 보여준 죽음도 이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죽음은 너무 자주 보여주고 자주 남발하기 때문에 자칫 보면 죽음이 가까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 죽음 앞에서 인간이 거기서 생존하고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인간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같으나 거기에 죽음이 주는 의미는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어떤 의미를 줍니까? 삶과 회복과 다시 태어남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이 작가들이 그리는 죽음에는 그 죽음의 의미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냥 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공포입니다. 그런데 너무 손쉽게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공포를 감추기 위해서 쿨하게 죽음을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죽음에는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이 없습니다. 예술적인 죽음이 없습니다. 그 죽음에는 거룩함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는 하나님의 춤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낸 이러한 구조들은 내가 우월해야 하고 내가 먼저 유리한 것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 비교와 경쟁, 이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오징어 게임에서 얘기하고 싶은,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겠지만 제가 거기서 발견해낸 이야기입니다. 비교와 경쟁은 타인을 배제합니다. 타인을 배제하는 존재 방식이에요. 타인이 죽어야 내가 살아나는 존재 방식. 비교와 경쟁은 혼자만 잘 되는 세상을 만든 것 같지만 결국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웃이 사라져버린 그 삶에는 권력과 돈도 명예도 결국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에서도 결국 그 최종 승자가 그 수많은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이른 것을 또한 보여주죠. 그 드라마에서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실이 지옥이라고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얘기하죠. 그런 진정한 평안과 평화, 또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의 삶 가운데 소외되고 어려운 자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건 나의 번영과 나의 확장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하는 그런 삶의 모습의 터전 위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확장과 자기 번영이 만들어내는 나의 가족, 더 나아가서 우리라는 공동체, 그리고 국가라는 것도 결국 자기의 확장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규정합니까? 이것을 사탄의 세계에 오래 종속되어 잊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세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자연스럽다고 여기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당연하지 않은 삶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5절에서 7절에서 그래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오래전부터
사탄에게 절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래된 비교와 경쟁의 문화와 문명이 이 터전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터전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열심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반석의 위에가 아닌 인간의 지혜와 문명과 문화에 만들어낸 그 비교와 경쟁의 터전의 시스템 위에 모래와 가시덤불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겠다고 몸부림치는 모습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하게 되었습니까? 자기 확장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습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가 가장 큰가인가를 외쳤던 마가복음 9장 33절에 37절에 제자들의 모습도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서로 앉혀달라고 발버둥 치던 모습, 그리고 그 현세에서도, 그리고 돌아올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우유를 접하기 위해서 미리 줄을 대고 미리 선점하려는 그 생각들과 가치들,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것은 자기확장적 내세의 삶, 자기확장적 현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으로서의 죽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삶만에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는 나의 죽음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듯이 내가 죽어가는, 내가 깨지고 죽는 그 모습은 없습니다. 그렇게 그 죽음 안에 춤추는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가 만들어낸 세상에서 십자가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외롭게 벌어져서 죽게 되었죠. 비교와 경쟁, 지배와 자기 소유의 힘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지혜는 결국 예수 십자가의 의미를, 예수의 십자가를 외면하고 모두 떠나갔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꺼리는 사람들에게 변증을 한 내용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2장 7절부터 보시죠.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죽음을 맛봄으로 인하여 오히려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일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가 보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가치와 지혜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과연 무슨 영광이 되고 무슨 힘이 되겠냐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그 삶에 왜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광과 존귀를 가진 존재로 이 세상에서 왕같이 살다가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라는 것과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 했는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약하게 십자가에 죽어간 예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의 추구, 나는 그 힘으로, 강한 힘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기 원하는 인간의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힘에 대한 소유욕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힘과 능력으로 원수를 한꺼번에 쓸어버리는 전지전능한 신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라는 실패와 같이 보이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통해 진정한 부활을 이뤄내셨습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의 권세를 얻으셨던 것이죠. 우리는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 예수의 길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성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이 경쟁의 토대에 의해서 게임 체인저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비교와 경쟁의 토대에 의해서 펼쳐지는 그 게임의 터전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 하십니다.
삶과 죽음이 함께, 그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얼마나 놀라운 능력들을 이뤄가고 있는지를 발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루는 완전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인간은 미완성의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죽음이라는 것과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과 매 순간 내가 죽어야 되는 것, 내가 날마다 죽어야 된다는 것과 씨름하며 살아갑니다. 그것과 결단, 선택의 자리에서 이쪽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다 내 삶은 죽음과 함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내가, 에고, 내가 죽어야 나로부터 진정한 탈출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과 실패같이 보이는 곳에서 만나는 내가 깨어진 그 허무한 곳에서, 그곳에서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셨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곧 죽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이 곧 부활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의 축을 통해 누구가 큰 자인가에 도달하려는 비교와 경쟁의 토대에서 만들어가는 인간의 지혜의 산물은 십자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삶의 허물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주지만 이 헛되고 이 모든 것이 헛되더라는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온다는 것이죠. 나만 자유하면 그만이라는, 나의 세계만 확정되면 그만이라는 그 논리는 바로 이 죽음이 배제된 삶의 열매입니다. 이러한 자유는 내가 아는 나만을 위한 자유이지 타자는 배제된 자유라는 것이죠. 비교와 경쟁이 만들어내는 자유들은 그러한 자유입니다. 히브리서는 오늘 본문에서 또한 말씀합니다. 11절에 보시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근원에서. 그리고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진정으로 예수께서 죽음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해방과 회복이 이 죽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잡고 있는 죽음은, 죽음을 이용한 공포, 즉 사탄의 세계에 전한 사람들은 그 세계에서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두려워하며 죽기를 거부하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이렇게 비교와 경쟁을 통해 소유라고 하는 그 소유를 통해 자유한다고 믿는 왜곡된 자유를 만들어낸 그 오징어 게임 자체로부터 진정한 탈출과 참된 자유함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선사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고난이, 죽음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하여서만 우리는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에 다가갈 수 있고, 이 죽음과 고난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삶과 죽음이 함께 버무려져 있음에 부재를 보여줍니다. 그것에 대해 깨달음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을 경시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며 기피하는 현 사회의 문화, 그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의 현실, 비교와 경쟁의 토대에서 벌인 힘의 추구는 자기는 자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모두를 자유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약한 신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본인퍼에 자기 죽음의 필요함을 외치는 이 절규처럼 지금도 우리의 삶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음의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모두를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가 가야 하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앞으로
그리스도가 가신 이 생명의 길로 초청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초청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밭에 감추인 진주와 같은 진리를 소유하여 죽음과 삶이 우리 삶에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날마다 죽는 나의 죽음을 통해 드러나는 우리 삶의 진정한 회복과 치유와 존귀와 영광과 함께하는 사랑이 그런 복들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